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요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불안한 우리의 현실로 인해 낙심되었던 마음이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각자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한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57번입니다. 교동은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강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 10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충만한 진리의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실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파송받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을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몽골 구원의 별교회와 찬드만 교회, 파라가이 한인교회와 요르단 선교지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어 이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처강수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은 젊은이들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황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무리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든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고 또한 힘들고 또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만 전혀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견디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또한 그 해결될 방법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또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이 말을 통하여서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면서 그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오히려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 불안 속에 살아가던 나만 장관이 정말 기쁜 소식, 즉 한 소녀가 전해준 그 말을 통하여서 그의 삶은 소망의 발걸음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정말로 해결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그 문제가 이제는 해결의 또한 가능성으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불안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나만의 인생이 그 문제의 불안에서 가능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불안이 오히려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능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누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을 오늘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람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소개하는 것처럼 군대 장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람 왕이 또한 그를 대단히 크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왕이 인정하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이 나아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나라를 구한 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나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정도로 그는 또한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아낌을 받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정말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 또한 군대 장관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작은 용사가 아니라 작은 사람이 아니라 위축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큰 사람이며 큰 용사이며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을 제외하고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나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승리하였고 또한 존경을 받았고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할 정도의 위치와 성공을 했던 사람이
바로 나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은 거침이 없었고 정말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갔으며 정말로 권력과 힘과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던 자가 나만이었음을 오늘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성공적인 삶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끝에 그에게 또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정말로 모든 힘도 가지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는 업적도 쌓았으며 정말로 부러워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의 인생에 그가 가장 부러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 끝에 나병 환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건강한 그 사람들을 너무나 부러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은 나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럽다고, 저런 삶도 내가 살아보고 싶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봤지만 나만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 부럽다고, 정말로 나도 저렇게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나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말 만나는 것이 거리낌이 없는,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처럼 보이고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만의 인생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며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 당시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을 또한 힘들게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또한 이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마을에 쫓겨나야 됐으며 따로 거주해야 됐으며 일반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평범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정말로 왕에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활이 제한적이었고 또한 그는 운둔해야 됐으며 자기의 질병을 또한 숨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아무런 거침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의 삶에도 여전히 그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에 또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한 마을에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만보다는 조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하지 아니하고 큰 용사는 아니었지만 일상적인 삶을 살던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나만과 같은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격리된 채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됐으며 친분 있는 사람들과 만남도 제한되게 되었고, 그가 누군가를 만나러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비난과 저주의 그 말과 시선을 받아야 됐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람 사람 나아만과 또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 땅의 평범한 사람이든 나만처럼 성공적인 삶,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의 불안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쌓아도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의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은 그 사람이랄지라도,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걱정이 있고, 또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겉으로는 아무런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우리는 건강한 것처럼, 또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며, 또한 그 문제로 인하여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또한 어려운 일을 이미 겪기도 하였고 지금 겪는 가운데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평안해 보이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도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문제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이 문제의 불안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문제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그의 질병을 감추며 또한 그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많은 것들이 실패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우리의 주인인 우리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좋은 의사도 부르기도 하고 만나서 찾아가 보서 만나보았지만 그 의사들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약도 복용해보고 민간요법도 시도해봤지만 그의 나병은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실패하였고 그 실패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으로 절망으로 가득하며 살아가던 자가 나아만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나아만에게 이런 의사가 있다고, 이런 약이 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까? 그냥 노예로 잡아온, 어린 종으로 삼은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를 만난다면 고칠 수 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나아만에게 이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아만은 그 소식을,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종으로 삼은 나이도 어린 소녀라고 표현되는 그 소녀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저 소녀의 말을 듣고 내가 또 찾아갔을 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 말을
붙들고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다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허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아만이 많은 또한 재물을 가지고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지금까지 문제의 불안 속에 살고 있었고 또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오늘 나아만에게 어린 소녀의 말은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문제의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해결의 가능성으로 생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나반 환자도 똑같았습니다. 이들에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또한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저주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고립되었고 외롭고 두려웠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늘 아파하며 늘 어둠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소식을 이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소식을 이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불치의 병, 저주스러운 질병으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는 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라고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며 또한 문제의 불안 속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었는데 누군가가 전해준 그 예수님의 소식은 이들에게 너무나 소망의 빛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용기가 새기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멀지 않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이들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말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또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될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 멀리 서서 우리를 바라봐 달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과 누가복음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에 불안스럽게 살고 있었고 좌절되고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두려웠으며 실패의 절망감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병 고쳐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듣고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그 가능성을 있는 곳으로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또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용기를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들려온 기쁨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라면 내 문제도 그렇다면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문제의 불안에서 가능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깨끗함을 받아 치료를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불안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 있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발걸음을 옮긴다면 우리의 삶은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또한 치료가 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나아만처럼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어린 소녀가 들려준 그 기쁨의 소식을 정말로 흘러 듣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며 정말 그러냐라고 믿으면서 정말 우리들이 발걸음을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나베 환자처럼 정말 그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기쁜 소식을 듣고 정말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쁜 소식은 들려오는데 그 기쁜 소식이 정말로 즐거운 소식이고 소망이라고 듣고 믿기는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문제의 불안 속에 떨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가능성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고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 기쁜 소식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삶의 괴로움을, 문제의 불안을 이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불안을 오히려 가능성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될 것이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불안을 해결해 주시고 가능성으로 바꿔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며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외면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을 찾아 나올 때에 우리는 문제의 불안 속에서 벗어나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으로
바뀌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귀한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만은 왕에게 인정받고 승리하던 큰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 문제의 불안 속에, 문제의 괴로움 속에, 문제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종으로 온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나만은 그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흘러보내지 않고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움직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의 문제의 불안의 삶이 이제는 가능성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괴로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의 불안 속에서 떨며 살아갈 때도 있고 그 문제의 불안 속에서 괴로울 때도 있고 내 삶을 한탄하고 저주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나만에게 들려왔던 것처럼 열매의 나병 자에게 들려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의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괴로움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불안한 삶이 이제는 해결의 가능성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모 원수를 이기니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자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자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보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능력의 발로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돌봐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손이 차고 넘침으로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보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예배는 우리 함창석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봉산 바제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따로 오후 예배로 함께 드리지 아니하고 속회별 모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분들께서는 또한 다음 주에 잘 준비하셔서 또한 속회별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우리 박정순 권사님께서 8순을 기념하여서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또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한 8순을 기념하여서 우리 8번의 광고처럼 오늘 또한 점심 예찬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한음 전도가 봉산 한마음 바제회가 다음 주일 19일 교회 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찬한음 전도가 17일 금요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로 인하여서 2주간 쉬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부 추수감사절 찬양제에 참가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자 하신 분은 문화부장님이신 김정태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회 원래가 26일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여성교회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26년도 목회계획 세미나가 13일 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속초 달피노에서 급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은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저희 전혜숙 사모가 참여하게 되는데 잘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정순 권사님께서 8순을 기념해서 오늘 점심 예찬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한 드시면서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한 미래인 교육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외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믿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능성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이제는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선하고 인자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불안 속에 살던 우리들이 가장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소망의 가능성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